법 백천만급 난조 악은 웅견덕수지 원해 열애 진실이 이도 없고 밑도 없는 신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의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그들도 역시 이른 아침 해가 뜨려 할 무렵에 저마다 가지가지의 천목향들을 가졌는데 인간들이 가진 향목보다는 갑절이나 많았으며 그 나무의 향기는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냄새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 보면은 이 천상사 세계하고 인간 세상의 세계 얘기를 아주 좋은 비유로 천상에서 가져온 그 천녀들이 가지고 온 향으로 된 나무, 그 나무는 부처님을 하장하려고 물론 가져왔지. 그 나무에서 남은 향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 인간들의 나쁜 냄새를 다 소멸을 시킨다 이랬거든요. 자, 바로 이 얘기가 아까 내가 제사상 얘기와 비슷해요. 내가 우주만한 뭐를 다 했다 하더라도 무슨 예를 갖추고 무슨 정확하게 편풍도 쳐고 뭐도 하고 우주만치 갖다 이렇게 바친다 해도 그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그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남에게 보시하는 거, 내 조상 모신다 해서 조상이 이런 게 아니고 그 조만한 힘이라도 조만한 하나의 물건이라도 없는 사람, 가련한 사람 힘이 정말 그들에게 힘이 돼 준다면은 이것이 청목향의 비유와 똑같은 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에 1000만 년 동안 제사를 잘 지내고 이랬다 하더라도 지금 기독교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봐주실 거고 이렇게 염원하는 것도 있어. 그것도 이 세상에 보통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절대 진리자인 얻은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일체 모두 조그마한 미물이지만은 공덕을 이 남한테 베풀면서 이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다면은 똑같은 향인데 천상에서 있는 나무의 향기는 인간들의 온갖 더러운 냄새를 싹 다 없애주는 이런 힘을 가졌다는 이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동안에도 많이 주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예불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이건 옛날 사람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연불하고 기도하는 걸 이걸 허공기도라고 이러더라고. 허공기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참 사람들 말을 재미나게 만든다 하고 말았는데 그 내가 이제 직접 이 세상에 밖에 나와서만 날 연불하고 뭐하고 내가 나 죽고 난 다음에 여와서 하락한 이유도 거기라. 여와서 그 연불하고 앉아서 하락하는 것도 그 내가 그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날에만 날마다 그런 식으로 앉아서 연불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연불하고 공부했다면은 천목향의 비유와 같은 기라. 혼자 딴 데 가서 집구석에 앉아서 천만년 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잠깐 하는 게 낫다 이 소리도 되고 또 그 공덕력에 의하면은 인간들의 더러운 온갖 냄새를 다 먹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 말이라. 그래서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공덕을 짓는 것도 차이 있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좀 유복한 사람이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남한테 베푸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단 아무리 박덕하고 천복하고 볼 것도 없는 복과 덕이 없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을 염원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뭐를 한 공양은 티끌만한 길에도 우주를 꽉 채워버려요. 그 우주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 우주 채운 공덕은 최상의 공덕장이 된다, 이 소리라. 그 모든 신념을 이렇게 갖다가 심어줬으면 얼마나 종교가 좋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내가 요번에 그 노마 교황청 어른이 나하고 갑자기니까 애정이 좀 많이 가요. 그런데 그 무슨 병인지 요새 뭐 호흡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말도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훈련하는 얘기를 하고 이래대. 그래 어째서 나하고 갑자기 저 어른은 저런 뭐를 받겠는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정도로 왔고, 저 친구는 유럽에서 나가고 가긴 갔는데 그 천주교 쪽으로 간 게 이거는 전부 외도가 돼 있다고. 왜 외도락 하느냐 하면은, 외도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외도락 하느냐 하면은, 하여간 바깥에서 구하면 안 돼요. 바깥에서 구하면 안 되거든. 바깥에서 신이나 뭐나 또 바깥 중에도 가장 또 이 어리석은 학파가 있는데, 요가학파. 몸을 가지고 단연식에서 성불한다 하는 논리가 있어. 그건 천만년에도 안 되거든. 또 마음을 가지고 잘 닦아서 우찌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천만년에도 안 돼요. 뭔가 마음은 있다가 한정이 있어 없어지는 기라. 그래서 우리 예로서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그런 향나무를 갖다가 하는데도 천상의 향나무는 이렇게 참 신비롭다. 그럼 천상에 있는 나무를 가서 비워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나,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천상이란 거는 내가 여기서 이 세상의 물정을 다 떠난 거, 세상의 물정을 떠난 거, 이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욕심이나 허망한 이런 이 잡념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탐진치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부처님을 이해하겠다가 몸과 목숨을 다 바치겠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지. 천상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이렇다 하는 얘기는, 이분들은 여기 온 분들은 다 천상 사람들이라도 그 천상은 어째 천상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부처님 몸의 이 세포 하나하나는 여기는 시방 세계, 재불 세계도 다 들어가 있어. 세포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 세포 구조의 신비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우리 지구권과 이 천상계, 저욕계, 육천상계라 하는 상계에 있는 모든 불가사의한 공덕이 그 부처님 세포 속에 다 들어있는 기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걸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특히 부처님 몸에다가 도금하는 공덕이 있는데, 이 도금하는 공덕이 그렇다고. 그런데 거기 또 만나기도 또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집에서 요렇게 뭐 흙이나 주물주물 해서 도금하면 안 되겠네. 그래, 그것도 또 아름다운 공덕이 되겠지. 그죠? 이 도금하는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세상에 첫째 몸에 병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리고 자기 몸은 항상 빛이 나고 항상 오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픈 사람 만나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이것을 여기서는 천상의 모든 향목을 갑절이나 더 많았으며 그 나무 향기는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냄새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흰 수레에 흰 일산을 덮고 흰 말 네 피를 메었으며
여기에 말 얘기, 구슬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 우리 피 속에 혈액순환되는 거, 이거 불가사의를 이렇게 설명해서, 흰술에다가 말 4피를 걸었다. 나 말이랑은 끄는 게 있는데, 말액을 말하는데, 사말이겠지, 쉽게 말하면. 술의 그 시장을 두르며 시장의 사방에는 여러 가지 여러 금방울을 달았고 가지가지 향과 꽃과 보배 침대와 깃발과 일상과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풍류를 잡히고 또 사자자를 차렸는데 그 사자자의 4다리는 지푸른 유리로 만들고 사자자 뒤에는 각각 실부로 만든 안석이 있고 앞에는 금으로 만든 등불을 삼았으며 만든 받침이 있었으며 그 칠보로 등대를 만들었고 온갖 보배 구슬로 등불을 삼았으며 땅에는 아름다운 하늘꽃으로 끝을 펴 깔았다. 이 여러 처녀들이 여러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슬픈 감격에 정겨 눈물을 흘리며 큰 고통을 일으켰지만 역시 중생들을 이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대성의 제일가는 공한행을 이룩하고 이 공한행이라 하는 것도 잘 드러나야 돼요. 남한테 좋은 일 하든 무슨 행위를 했을 때마다 아상인상 중에 수상 내락하는 것이 싹 없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 자기는 완전히 생각 없이 다 비우라 이 말이에요. 역시 중생들을 이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대성의 제일가는 공한 행을 이룩한 부처님의 방편인 밀교를 나타내며 또 가지가지 설법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 돌고는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 열반경 실제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은 부처님이란 분이 뭔가를 이 세상에 좀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의를 해요. 하다못해 집에 모신 불상이라도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존숭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를 지극히 하면은 비록 헐떡거리고 쨘떡거리고 보잘것없는 뭘로 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열반경에서 나온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이러한 언덕을 다 입는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 때를 나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시니 처녀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을 품은 채 한 곁에 물러가 잠자코 앉는 것이었다 이랬는데 여기 지금까지 부처님이 열반하시다 함께 사라상수 밑에 계시는 부처님한테 와서 공양 올리는 얘기가 지금 요쯤 해서 이 공양 올리는 얘기가 뭔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부처님에 대해서 존숭한 마음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밝히는 걸로 알면 정확해요. 그러므로 부처님한테는 무량한 한량도 없는 공덕을 얻는다 하는 거. 그런데 이 공덕 얻는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는 돈이니까 이쟁이 매로 돈을 뭐 수천 줘 가지고 마음대로 굴리서만 가는 이게 먼저 앞을 가리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가져야 되는 거는 실제로 가져야 되는 거는
물론 자기 몸도 이렇게 부처님 존성하고 이러면 이런 몸을 얻어요. 이 천녀들이 공양하는 이런 걸 전부 내한테 다 얻어요. 부처님이 받지 않음으로 아는 게 어디로 가느냐. 니나 내나 부처님 모든 쪽으로 다 가요. 부처님이 받았다 하면은 부처님 받아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얻어먹도 못해요. 여기서 하나도 안 받아요. 부처님이. 안 받는 거는 먼 훗날 부처님이 존경하고 부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일체 중생에게 무량한 복을 주려고. 부처님이 79세 돌아가신 것도 80세를 안 넘기고 한 1년을 갖다가 이 일체 중생에게 보시했다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인류는 그렇게 오래 산다 하는 얘기가 있어. 부처님功德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알려면은 열방경 서품에서 지금까지 부처님 열반하셨다 함께 모두 와서 공양하는 이런 실상을 한번 생각하는 우리 불자가 되면은 부처님 열방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이 소리라. 그리고 2조 때 있었던 얘기인데 참 2조 때는 옛날에 다 재상까지 하다가도 어쩌다가 지금 말하면 정치가 바뀌면은 왕이 바뀌면은 역적으로 말려가지고 그 귀족들도 전부 종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 나무 노비도 되고 뭐 빌기 다 있었는데 아주 내가 지금 항상 가슴에 사무쳐 있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 어느 부잣집 옆에 그 일꾼으로 들어간 막 노동을 하는 일꾼으로 들어간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했더니 나무를 안 해오고 이상한 부처님 같은 어디 부처님 것이 조성한 부처님을 돌부처를 하나 모시고 왔어. 그리고 집안은 불교 집안도 아닐 뿐더러 이상한 돌을 갖다 놓고 아가 저거 짊어지고 오니까 뭐 사정없이 두드리 패고 막 이랬는 게로 그 갖다 버리라고. 버리란 게 그 부처를 꺼안고 아이고 난 버리질 못하겠어요. 내가 뭐 산에 나무 하면 되지. 이거 내가 옆에 모셔놓고 있겠습니다. 하니까 그 심하게 두드리 패가지고는 내쫓아 버렸어.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그 부처를 꺼안고 산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그 운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꾼이지만은 그 부잣집도 일꾼이 어디 가서 안 들어오니까 가보니까 그 돌부처를 미고 산으로 간 그놈이 산에 어느 골짜기에서 딱 부처가 돼 앉아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자, 돌을 그렇게 부처를 섬기고 부처를 그렇게 한 그 사람이 그 하찮은 무식한 그런 젊은이가 부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집착하는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 염력에 의해서 당생에 성불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돌부처가 돼 있더라 이 말은 성불했다 이 소리 아니라 이 믿음의 신념의 얘기를 여기서 열반경 이 공양품에서 우리는 꼭 배워야 되는 거는 2조 때 또 유명한 두 젊은이가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뭐 요새 뭐 하두니 뭐니 어렵고 이건 다 모르겠고 그걸 또 모르니까 아이고 뭐냐 아미탑을 부르면 부처 된다 하니까 니나 내나 열심히 우리 연부를 하자 이렇게 하면 요 등 하나 넘에 산 넘에 등 하나 넘에 이짝 넘에 친구가 있었고 이짝 넘에 친구가 둘이 열심히 남아탈 부르고 있었어. 그런데 한 10년쯤 열심히 남아탈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캄캄한 밤에 찾아왔어. 배가 이마침 나와가지고 해산될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하룻밤 좀 자고 가자 하니까 아이 세상에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 이 불교 집안에서 여자가 이게 밤에 찾아왔으니 한방에 잔다는 말도 아니겠다 싶어서
아, 요짝 넘어가면 어떤 젊은이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보라고 보내는 게라. 지 친구한테 보냈어. 아, 이 친구가 야매탐을 부르고 있는 밤중에 어떤 인천 인사 밖에 나가면 부인이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내가 하룻밤 좀 유숙하게 돼. 지금 내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게 내가 어디 좀 방이라도 빌려서 어디 들어가서 좀 안아 좀 놓게 해달라고.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소치하라 큰 기선 또 뜨거운 물을 한 막 뒤피고 막 이래가지고 그 들어가서 모욕하라고 이까지 해줬는데 막 안 오는다고 고통받는 소리를 하더니 그 소태 들어가서 모욕을 했는 게 모욕하는 걸 보고는 저는 바깥에 서가 있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까 그 소태 들어가서 모욕했는데 모욕을 들어보니까 전부 건물이라. 아이고 나도 모욕하자고 그 들어가서 모욕한 게 물이 묻은 게 전부 도금이 다 돼버렸어. 아 그거 완전 도금이 되는 순간 진짜 부처가 돼버렸어. 얼마나 편안해 행복한 열반에 들어가 툭 앉아 있는데 그 이튿날 이 친구가 그 등문에 있는 친구가 이게 뭐 어젯밤에 여자 보냈는데 뭐 혹시 뭐 이상한 짓 안 했나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부처가 돼가지고 앉아 있거든. 그래 자넨 왜 이제 날 찾아왔나 함께 너 어젯밤에 그 이쁜 여자가 찾아온 거 보고 여자하고 이상한 짓 해서 남아미 탑에 돌아가면 탑을 거꾸로 타면 탑을 안 된다 싶어서 왔더니 넌 이미 부처가 됐구나. 아니 가긴 자네한테 먼저 갔는데 자네가 먼저 부처 돼야지 어째 나한테 내 알고 부처 됐다 하나. 자네는 이미 부처 너도 이와 더 알아 모욕하니까 모욕하라 하니까 그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물이 그렇게 되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물이 조금 젖어내면 반은 부처가 되고 반은 부처가 안 됐다 하는 이런 아들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비록 그 동화 같은 우하고 하는 설화 얘기지만은 이런 부처님에게 무한한 공덕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도 전설로 많이 나온다 하는 걸 알아두라 하는 게라. 하찮은 돌이지만 부처처럼 부처다 해서 그 주인한테 얻어맞고 그래 몸매를 맞으면서 그래 그 돌을 버리지 않고 심어주고 산에 와서 앉았다 마침 지가 돌부처 됐다 하는 이 얘기가 이 열반경에서 보면은 여도 그래 놨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나시고 잠자코 닿지 않으시니 천녀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을 품은 채 한곁에 물러가 앉아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 공덕이 전부 니나 내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니나 내나 부처되라고 이러는 게라. 그래서 이 열반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말로 붙인다는 말, 부처다 이거는 붙인다는 말. 쉽게 말하면 붙인다는 말은 부처님을 믿는 그 신념이 참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높고 거룩하냐에 따라서 당생의 성불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비의 비법 얘기가 열반경 처음 서품에 나온다는 이 얘기를 내가 하면서 오늘 법회를 여기에 마칠게. 본께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50분까지 하락했대.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면 준비해서 저 이제 집에 잘 가라고 내가 일찍 이어서 법회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그 또 불가사의한 공덕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또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 법회는 여기로 마치고 하겠습니다.